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같이 공독합니다.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록이 되어지면 지워지지 않는 이제 영원한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자, 어디에다 흔적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죄를 지은 그 당사자 어디에 이제 흔적이 남냐면 마음판에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혼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아냐면요, 나는 알아요. 지은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 저쪽 깊숙이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기록되어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또 어디에 또 새겨지게 되냐면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는 이 제단을 통하여 우상을 섬긴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자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흔적들이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래서 이 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나 있는데, 그러면 이 뿔을 뭐 잡으면 이제 뭐 죄용서 뭐예요? 어떻게 함부로 해야 할 수 없고 뭐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제단 뿔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을 원래 섬겼던 그 제단. 근데 지금 그 제단에서 또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지만 사실 또 누구의 마음에도 새겨져요? 하나님 마음에도 또 새겨져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저지르고 나서 그냥 안 해야지 라고 한다고 그냥 없어지느냐? 그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저지르면 그 죄는 마치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방, 내 마음속부터, 하나님 마음속부터 사방의 흔적들을 남기고 그게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남기냐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 상들을 어떻게 한대요? 생각한대요. 이거는 또 어디에 새겨지냐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을 봤던 너희 자녀들의 뇌 안에도, 기억 안에도 이 철필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랐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누굴 섬기게 돼요? 부모가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잘못, 똑같이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에서 부흥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죄, 이거는 사실 나쁜 죄거든요. 상처와 더불어서 이게 계속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자녀의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사실 부모가 너도 이런 죄를 져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 시절 봐왔던 그 자녀들은 본 그 기억이 이 뇌 안에 아주 깊게 철필로 새겨져 가지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게 그냥 짓고 지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현장에서의 흔적,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또 새겨지고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성도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깊게 새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3절과 4절의 내용은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이제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결국은 너희가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풍성함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궁핍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져서 심지어 너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마저도 잃어버려서 남의 땅에 가서 노예처럼 그렇게 포로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에 새겨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또 새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며 자라고 있는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또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이거면 안 되는구나. 그럼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나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이제 5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5절과 6절이 하나예요. 7절과 8절이 하나예요. 자, 5절, 6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할수록 육신은 보이는 육신을 의지하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수록 반대로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순서를 바꿔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에 어떤 결과가 나아졌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물질을 의지해요. 그래서 막 무엇인가를 챙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만큼 저만큼 쌓아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도 부족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 되어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의지해서 더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 내가 자꾸 약한 것이 드러날까 봐서 무서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꾸 나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나를 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생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의지해 본들, 그 물질을 의지해 본들, 네가 거짓으로 스스로를 아무리 포장해 본들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그 자체가 저주예요. 이 저주, 이 깨어진 관계의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재물을 아무리 취한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아무리 많이 얻어낸들, 거짓으로 스스로 포장해낸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어디에 심겨졌느냐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 나무가 사막에 심어졌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이 사막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잘못된 장소에 심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안에서 잘못된 장소에 심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간조한 곳, 여러분 이 간조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소금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 한번 이 땅이 이 바닷물이 적셔지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식물 자라기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절여진 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건건한 땅,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땅, 물 얻기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어찌 보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만 이미 사망에 심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7절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꾸로.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무른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심겨진 장소가 이미 달라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이미 사막에 심겨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져 있대요? 물가에 심겨져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물가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비가 안 내리면, 언제 비가 올까 막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항상 흐르고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꾸 이런 더위, 저런 어려움, 가뭄이 막 오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막 두렵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가 어디에 심겨 있는 거냐면요, 자꾸 물가에 심겨진 자가 아니라 사막에 심겨진. 그러면 사막에 심겨진 자는요, 계속 그 걱정을 해야 돼요. 언제 비가 내리지? 조금만, 하루만 걸려도 이거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항상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위가 와도 왜?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어야 되냐면, 지금 매일매일 내리는 비, 내가 매일매일 그것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자로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제 주일날 시간이 좀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뭘 해결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위의 문제와 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막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두려움,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사막에 심겨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막에 심겨진 자가 아닌데 우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물가에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돼요? 왜 나는 물가에 있는데, 물가에 심겨졌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거든요. 나 구원받은 거 맞죠? 근데 왜 나는 마치 사막에 심겨진 것처럼 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왜 분명히 왕의 문제를 나는 해결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욕심과 거짓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속는 거예요. 지난 부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였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잖아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더위가 오고 조금만 가무는 해가 오면 죽었던 이 옛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 살아나요. 그래서 도미오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살아나고 있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죽여가는 삶을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나는 분명히 시냇가 옆에 물가에 심겨져 있는데 마치 사막에 심겨져 있는 자처럼 자꾸 우리 세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거든요. 물가에서 계속 공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꾸 살아나고 있는 이 옛사람이 우리 속 안에서 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막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확신은 뭐냐면 아무리 주변에서 더위가 오고 아무리 가무는 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옛사람이 야 너는 사막에 심겨져 있어 너는 사막에 심겨져 있어라고 계속 거짓 목소리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나는 물가에 심겨져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가에 심겨져 있어 웃기지 마 하면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심겨진 장소가 다르지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두려움에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자꾸 살아나는 이 옛사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옛사람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잘못된 음성은 버리시고 나는 물가에 심겨진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 사람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사실은 완전히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좀 개념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결국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만큼 더러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이라도 우리가 잘 다듬으려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속에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된 마음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솔직히 잘 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집사니까 교회 장로니까 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요 마음은 우리가 잘 가꾸지를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대요? 심장을 살핀대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한대요? 봉한대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을 그래도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고 가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 결국은 뭐가 그게 나와요? 속 안에 가꾸어지지 않은 요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성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꾸 외모만 가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 이게 불의는 잘못된 방법으로 치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모았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마치 뭐 하는 사람과 같냐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게 참 밀어내가지고 자기 새끼가 아닌데, 자기 알이 아닌데 남의 알을 갖다 놓고선 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알을 품을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끼들이 자라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껏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심지어는 그 새끼한테 모이도 줘가지고 길러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새끼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네 하고 둥지를 다 떠나버리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언제 그게 떠나냐면 그의 중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중년이 뭘 얘기하느냐? 자, 여태껏 힘이 있을 때는 벌어서 쓸 수 있었거든요. 이 중년은 이제는 사실 키워놓은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봉양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력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기력이 없어져서 이제는 봉양을 받아야 할 그 타이밍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자는 진짜 필요한 딱 그 순간이 될 때 그 물질이 다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지은 죄가 철필로, 금광석 끝 철필로 어디에 새겨지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그 현장에 새겨져 있고 심지어 내 자녀의 기억 속에도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물가에 심겨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 하나님 자꾸 살아나고 있는 옛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 속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물가에 심겨진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외모만 치장하고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나의 언행만 다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잘 가꾸고 잘 다듬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